여러분, 이 내용은 혹시 접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자기가 먹지 않았던 희귀한 동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을 잡아먹으라. 근데 나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만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음성이 3번이나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3번이나 있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죠.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도 듣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 접한 것은 어렸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아시죠? 그런데 그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여름철만 되면 남성교회 분들이 내려오셨어요. 그 시골까지 왜 오셨을까요? 예, 오셔서 맛있게 이제 멍멍이탕을 드시고, 네, 힘을 얻으셔서 예, 한국은 그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물어본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잡아먹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게 부모님인지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집사님인지 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들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거부터는 아무거나 먹는다. 네, 그 갸우뚱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설명을 들으셨을 수 있지만은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행전 10장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은요, 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직 또 끼리끼리 모여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이들은 꼼짝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고작해야 사도행전 8장에 와서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 집사님이 나간 게 한 걸음 나간 거예요. 오늘 이 장이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이렇게 전도가 힘들었던 교회에 이제 이방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이방인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믿지 않는 친지나 친구나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 원리가, 그대로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한 귀한 가정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부장,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인데, 이 3가지를 살펴보기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는 누군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전략,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10장에,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백부장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했으며,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찾아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기도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은 예수 믿을 복음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택한 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앞서 우리는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순간에 역시 이런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 이탈리아 백부장에게는 천사가 와서 지금 저기 어느 동네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 그를 청하거라,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와서 바로 이 환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지옥의 불쏘시개가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시니 지금 이 순간 그를 만나라,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가 끝났을 때 이 이탈리아 장교가 보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신방에서 이 구원, 첫 번째 이방인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또 이 백부장도 기도합니다. 기도가 서로 이렇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기도의 용사와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해오고 있었고, 아닌 게 아니라 교회에 오시는 분들, 등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마지막 때 한번 주님의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1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에 선교를 할 때도 저 칠판에다 올리고 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7월, 8월 동안에 이번 샘터 모임의 한 가지 숙제가 뭐냐면 우리 전도할 사람 이름을 다 전도 대상자 명단을 모아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그걸 놓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작년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샘터별로 이 무렵대로 기억해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그들 전도 대상자를 다 뽑아서 기도했어요. 샘터별로. 그리고 9월인가 10월 달에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 놀라운 간증들은 목사님 이런 사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왔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사람처럼 귀에 들려서 온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으러 그 자리에 나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 청년들만 한 20명 있을 때 첫 번째 전도 그 행사를 가졌어요. 그리고 한 달인가 40일을 기도하자고 선포했어요. 당시 한 20명 정도인데,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다 써내라고 그래서 한 명씩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 새벽 예배 나눠주면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뭐 처음에는 의욕적이니까 한 5명, 6명 새벽 기도 나오다가 나중에는 딱 3명, 저랑 지훈이랑 우리 한 가정, 그 새벽 기도 항상 나오시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써낸 이름을 끝까지 기도하게 된 거죠. 이분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때쯤 교회를 떠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고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행사에 초청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뿌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행사날, 전도의 행사날 그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멀리 글렌데일에서.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친구분이 더 놀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지만 이 친구는 절대 교회를 나올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온 모습을 보고 본인이 더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요, 저희가 첫 번째 그런 전도 행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행사가 엉망이었어요. 저도 메시지가 쉽게 말하면 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등에 식은땀이 막 흘렀습니다. 야, 이건 아닌데 도대체 이 메시지를 듣고 누가 예수를 믿을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그리고 주일에 나왔어요. 이분은 더 놀랐어요. 주일날도 나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중에 하나. 금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2잡, 3잡, 밤에도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거의 밤새고 오십니다. 어디서? 글렌데일에서. 그분의 차량은 뭐냐면 허머예요. 허머. 장갑차를 끌고 일주일에 3번씩 이쪽으로 내려오시는데 연료비만 한 주에 100불가량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서 오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까운 LA의 어느 교회에서 제자반에 등록하셨고, 그리고 제자반 리더가 됐고,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그렇게 전도가 되냐 하지만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만 잃어버린 영혼들, 그게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친구가 됐던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 이 선교를 마치고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가며, 이름 불러가며, 그 이름 불러가며 주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꼭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베드로 같은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났어요. 자, 기도만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두 번째는 챌린지가 와요. 모험을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다가서야 됩니다. 그 모험이 뭐냐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바로 이 보자기 환상인 거예요. 배가 고픈데 비몽사몽간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보자기에 쫙 음식물이 내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음식물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랍스터, 이 유대인들은 못 먹죠. 정결한 음식이 아니에요. 뭐 돼지고기, 그리고 뭐 있을까요? 추어탕, 미꾸라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잘 먹는 뱀도 들어있고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전까지는 정한 음식, 흔히 말하는 코셔 마크가 있는 것들, 그런 것만 먹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Surely not, Lord. I have never eaten anything impure or unclean. 하나님, 내가 내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부정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태생부터가, 태어난 목적부터가 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관계를 가질 때 멘토나 랍비, 그들의 스승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초청해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 평생 이것을 해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이걸 먹다니요. 바꿔볼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내 모습을 버리고 가나요? 지금이 너무 이 안에서 나는 편하고 이 안에서 나는 익숙해져 있는데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결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익숙한 것들, 이걸 컴포트 존, 이걸 벗어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컴포트 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신 어른 성도님들은 다 컴포트 존을 깨부신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뒤에서 보니까 이거 젊은이들 이렇게 하는 막 소리도 지르고 뭐 때로는 뛰기도 하고 일렉 기타로 왕 이렇게 하는 이런 찬양에 여러분이 박수 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컴포트 존을 뛰어넘은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때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가두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질문해 봐야 될 것들은 전통이 정통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진 이것들이 그러나 성경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항상 질문을 가져요. 사도신경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미국 교회부터 계속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나요?
그 이유는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도들의 기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캐톨릭의 신조를 고백하는 것에 불과했고, 그리고 거기에 쓰인 단어들도 The Virgin, 영원한 신성의 마리아, 그리고 영원히 처녀인 마리아인 것을 고백하고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 우리가 이것은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본래 우리 많이 우상시되고 있는 그런 성인들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것은 말 그대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좀 정통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편한데. 어떤 분들은 왜 우리 예배는 찬양에 복음성가만 합니까? 그래요. 지금은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찬송과 복음성가의 구분은 아시잖아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 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찬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왔냐면 여기 찬송가 집에 있으면 찬송가예요. 여기 바뀌면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전도나 격려나 도전이나 위로, 특히나 미국에서 전도 집회 때 많이 불려졌던 것들이 주로 복음성가이죠. 그런데 찬송가 집 밖에 있으면 복음성가예요. 근데 찬송가에도 얼마나 많은 복음성가가 있는지 몰라요. 찬송가에 사실 찬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곡도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근데 단지 그렇게 구분을 해왔어요, 이분법적으로. 그러나 반대로 복음성가라고 명칭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밖에 있으면 무조건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왜 청년들이 안 오지? 왜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안 오지?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이프티 존, 컴포트 존에서 전혀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서려고 하지 않고, 문화는 바뀌고 세상의 커뮤니케이션 다 바뀌고 있는데 교회만 오직 이민 온 시대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정지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깜짝 놀란 게요, 한국에서 2000년에 와서 놀란 게, 한국에서 10년 전에 부르던 복음성가를 여기선 최신 복음성가예요. 그리고 그것도 논란이 많아. 왜 이렇게 새 찬양을 하냐고. 요즘 찬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직설적인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 찬송은요, 굉장히 시입니다. 시.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시더라도 운율과 그 두음이 다 맞춰져 있어요. 발음을 보시면요, 영어 원작들을 보시면 시처럼 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든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 찬송가에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을 갖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대해서 오늘 찬양도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목마릅니다, 부어주소서, 그냥 직설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찬송 어쩌죠? 일부에 찬양했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애들이 물어요. 아빠, 빈들이가 뭐야? 벌레야? 근데 우리는 그걸 고집해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앞으로 이 땅에 잠들어 있는 20만이 넘는 청년들을 깨워서 저들을 1000명은, 최소한 1000명은 전 세계로 교회 개척자와 선교사로 내보내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같이 어려운 찬양이 나오면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에게 가서 칭찬해 주세요. 그 찬양 너무 은혜로웠다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는 왜 항상 똑같은 양복만 입고 있는지. 그렇죠? 제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제가 왜 이것을 잊고 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한 것이 전통이 되고 전통이 정통이 돼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모양이어야 돼. 자고로 교회라면 이런 분위기여야 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관점은 무엇을 더 전통적으로 만드느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새로운 뜻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나의 뜻이 복음을 너희가 킵하는 거다. 나의 말씀을, 나의 예언과 나의 너희를 향한 약속을 다음 세대까지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온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뛰쳐나가서 모든 족속과 열방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나의 새로운 뜻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관점은 어떻게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섬기는 것인가로 모든 것을 제고해야 되는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들만을 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싶어도 찬양이라는 장벽 때문에, 그 어떤 의식이라는 장벽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안전지대가 있어요. 샘터도 그렇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여러분 벌써 어때요? 샘터끼리 모이시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 상상하기 힘들죠? 불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 컴포트 존입니다. 이거를 이걸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과 코드를 맞춘다고 십자가도 없애고 뭐 밴드 불러오고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어떤 그 세상,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 클럽에 많이 가 있으니까 우리도 흉내내자, 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또 저들이 복음화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제고해야 될 텐데 그 세 번째 것은 바로 복음이 들어있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코드 맞추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혼을 얻는 게 중요하다. 영혼을 얻으려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소울스몰에서 우리가 예배 집회를 하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맞춘다고 다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 기분 좋게 하고 그런 것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 오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걸음을 통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나중에는 다음 장에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베드로가 저 이방인과 밥을 먹다니 사도가 돼갖고는 거기서 설명하죠.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서 베드로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은 전통을 깼어요. 그리고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1.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그분은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셨다. 내가 그의 증인이다. 세 번째, 세상은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3일 만에 그가 살아나셨다.
처음에는 그분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 알았으나 주님이 가실 때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온 거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요점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죄가 사여진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순간의 결과가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44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컴포트 존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선 것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 영혼을 살리는 핵심, 복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화될까? 그 신화 같은 복음을 듣고 누군가 변화될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뭐냐면 하늘과 땅 다 내 거다. 민족들 다 내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 나눈 단어가 뭐죠?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천지가 하나님 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생명들이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구원받을 자 다 알아. 그리고 그 백성은 다 내 거야. 너는 가서 전하가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너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을 때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이 짧은 메시지로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치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 그 현장에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 현장에 임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를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그리고 저들이 구원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도시에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 세상 구원해 주시고 열방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가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아무개,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이 딸, 아버지 우리 부모님, 이 친구, 그 친구의 이름 불러가며 30일 40일을 기도했던 그 가정처럼 전략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를 복음을 가로막는 것도 다 넘어서서, 제가 왜 양복을 입는지 말씀 안 드렸죠? 지금 되게 더워요 여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양복을 입는다고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복을 벗고 제가 예를 들면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를 입는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더 많은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다고 꼭 뒤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성가만 부른다고 우리가 또 청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양복을 입는 이유는 제 마음속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같습니다. 더 소통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양복 입은 사람만 보면 무슨 맨인 블랙도 아니고, 예? 저 사람은 딱 막힌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싫어요. 그렇다고 제가 청바지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메시지도 듣기 전에 아, 이 교회는 이상하구나. 목사가 왜 저래? 그리고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유익입니까? 제가 믿음 좋다고 자랑한다고, 제가 뭐 소통 더 잘한다고 청바지, 구멍 뚫린 청바지나 반바지나 셔츠를 입고 설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일까요? 아니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고 메시지까지 듣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린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서 얼마나 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실족하지 않고 나올 것이냐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의 정말 마음을 뛰게 하는 찬양을 하는 찬양팀을 칭찬하고요. 찬양팀은 어른들이 행여나 실족하지 않을까 또 배려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청년들만 얻는다고 막 하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어른들은 이민 온 시대에서 찬양이 목록이 결정돼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예배를 기다려서 왔는데 자기 아는 찬양을 한 가지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거 헤아려 줘야 돼요. 제가 양복을 입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찬양팀도 자유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복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아니냐고요. 한국에서 집회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제 집회 준비하고 찬양팀이랑 뭐 뛰는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비해서 이제 막 직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어떤 부목사님인지 달려나왔고, 아,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다 벗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다 리허설까지 마쳤는데 난리가 났어요. 신발 벗으니까 자매들은 스타킹에 빵꾸도 나 있고 하도 뛰고 이렇게 찬양을 했으니까. 그래서 난리 났어요. 뭐 예배 시작 전에 스타킹 사러 가고.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뭐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분, 여기는 신뢰하는 신어도 된다는. 구두는 거룩하지 못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그저 이유도 모르고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통이 되어버렸고 전통이 정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정통 아니에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안전지대를 다시 한번 제고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찾을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우리 7월 8월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세상과 보조를 맞추고 우리 영혼들의 비위를 맞춘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바울이 그래 봤거든요. 아덴이라는 곳, 여러분 그리스, 우리 모든 그 철학의 발상지잖아요. 아, 또 바울도 철학으로 말하면 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성과 철학과 웅변과 모든 논변을 사용해서 예수를 전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다 그들의 귀를 쫑긋하게는 했지만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모든 지금까지의 지식은 배설물로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았노라. 그는 왕에게도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거지에게도 다가설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비위만 맞추다 끝나는, 그리고 주님께도 외면당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모험과 이 복음을 증거함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방인을 구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키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기억되시고 또 순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라미라다 시는 주님의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또 주님의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LA 땅은 주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저 나가고, 선교팀도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제 역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